보세요. 토요일 본문. 네. 자, 토요일 본문. 자, 먼저 그동안 있었던 거 잠깐 좀 또 뒤처지면 안 되니까 요약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 규례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6월절 규례 어린 양 먹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시작했어요. 기억나요? 어린 양 먹는 법. 그런데 6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또 규례가 더 나왔는데 외국인, 타국인들은 안 된대요.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같이 들어와서 한 지붕 한 솥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 먹을 때 뼈를 꺾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걸 바깥으로 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다리 하나 딱 끊어가지고 딱 가지고 나가잖아. 밖에 나가잖아. 그러면 양다리 걸치면서 한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요한복음 제자훈련 딱 하나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사역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목사님 같은 경우 한번 봐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는 어떻게 단시일날에 이렇게 완성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그냥 예수님을, 온전한 예수님을 우리 먹기까지가, 그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겸비 배웠잖아요. 그죠? 알곡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곡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메뚜기한테 안 먹고, 이런 얘기. 그죠? 우리는 알곡 이러고 제자 이러고 왔는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지붕에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야 어린 양이 이렇게 통째로 먹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일 여기 좋은박교에서 목사님하고 2년 동안 공부하고 나갔어 봐요. 그러면 그게 어린 양일까요? 정말 그 예수 맞아요? 아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린 양을 통째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점점 지금 온전해지지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아직 제자가 안 됐대요.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져야.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으로는 정말 이렇게 죽는 게 뭔지를 알 때, 내가 완전히 죽는 걸 뭔지를 알 때, 그때 제자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요 정도까지는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점점점 가면서 같이 하면서 이제 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남은 거 있잖아요. 죽는 거, 밑에 내려가는 거. 그걸 이제 같이 배우면서 같이 돼서 이제 제가 제자가 되면 여러분들도 그걸 배워 가지고, 여러분들도 제자가 되셔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 가지고요.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이제 우리 현빈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달란트 비유 설교를 하면서 이제 내 신앙의 목표,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온전히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갈 길이 굉장히 멀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뭐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요구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제자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나이에 맞게 지금 점점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요구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에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기억나?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불렀다 그랬어? 군대. 근데 왜 오합지졸인데 뭐 군사훈련 안 받았잖아. 지금 현빈이가 머리 깎았다고 네가 군인인 줄 알아?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애를 우리를 군사훈련을 한번 해보지는데 군인이라고 그러고, 야 그러면 군인 들어가서 신병 딱 들어가면, 신병 딱 들어갔어? 그럼 그 사람은 군인이야 민간인이야? 신병으로 딱 들어갔어? 그러면 군인이야 민간인이야? 군인이지. 군인이긴 군인인데 민간인인 군인, 이게 이상하네. 넌 군인이냐 민간인이냐? 좀 이상하지, 그치? 근데 군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무리가 그대로 행했더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군인이지. 근데 무리야 군인이야?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되고 제자로 훈련되어져야만 진짜 이제 정식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군인들이 드디어 훈련이 들어갔죠. 훈련분들이. 훈련이 좀 세게 들어갔어요. 그죠? 이야, 첫 번부터 이 사람들 좀 세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군인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첫 전투가 무슨 전투라 그래? 비아히롯 꿈의 전투? 뭐라고? 첫 전투는 비아히롯 전투. 그죠? 기억나? 비아히롯 전투, 그 홍해 갈라지는 그 전투. 거기에서 다시 돌이켜서 믹돌과 비아히롯, 바알스본 그 맞은편 바다,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롯에서 장막 쳐라. 가다가 빠꾸해 가지고 그 뒤에는 바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뒤에는 바다, 오른쪽도 바다, 왼쪽은 산, 믹돌, 망대, 높은 산, 그 광야야 광야. 홍해 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건 막 굉장히 막 산이 있고 막 다 이게 막 이래. 그게 광야란 말이야. 이제 그런데 딱 갇혀버리니까 바로는 갇혔네. 그래가지고 여전히 이번만 또 나오는 거지. 이번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땜질 우상 모루, 그죠? 그것 때문에 딱 또 튀어나와가지고 또 병거들 데리고 그냥 막 오지. 최고의 지휘관들 데리고 600대의 병거와 모든 병거를 데리고 죽이려고 막 밀고 오는 거야. 칼을 들고 이제 피맛을 보려고 오는 거지. 드디어.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와 세계 최강의 왕과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비아히롯에서 한판 붙는 거야. 근데 이들은 오합지졸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 그랬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는 거야. 작전 명령을 잘 듣는 거야. 우리의 대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거야. 믿는 거야. 신뢰하는 거야. 그리고 직접 전쟁에 참여해 보는 거야. 그리고 지휘관과 병사들과 손발이 잘 맞아야 돼. 이렇게 전쟁은 치르는 거야. 그리고 뭐야? 우리의 마음의 매장지를, 두려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갖다 버려야 돼. 그리고 견고하게 스탠드 펌 서 있어야 돼. 위치 잡아야 돼. 그리고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리 보고 전진하고, 비전을 미리 보고 전진하고, 그걸 어떻게 돼? 순종하면서 어떻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지.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 마찬가지야. 공부할 때나 운동할 때나 뭘 할 때나 전쟁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 잘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 운동 잘하는 비결이야. 공부 잘하는 비결이야. 말씀 순종 묵상하는 거하고 너희들 취직하고 연결돼 있어. 알았어? 말씀 묵상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하고 너희들의 직장 생활하고 연결돼 있어. 자꾸 분리하면 안 돼. 너희들이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나가는 게 바로 너희들의 합격하고 연결돼 있어. 알았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란 말이야. 그러면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야.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뭐가 갈라져?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깨닫는 애들은 지혜자야. 그걸 지혜자라고 그래. 어떻게 해야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거를 아는 자들이지. 요걸 지혜자야. 그럼 얘들아, 목회 잘하려면 목사님이 목회 잘하려면 뭐 하면 되겠어? 얘기해봐.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려면 뭐 하면 되겠니?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지. 맞지? 자,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사업 잘 하시려면 뭐 하시면 되겠어요? 묵상하셔.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면 돼. 고집 부리면 돼, 안 돼? 나 안 바꾸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빨리 이 순서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야. 아멘. 이거 깨달았나 모르겠네. 그래서 목사님은 인생의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보고, 또 안 나와.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보고 이 홍해 갈라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 볼 거야. 자, 한번 21절 열어보자. 10절 열어보자. 14장 10절 열어보자. 근데 얘 왜 잘 되다가 안 되는 거지? 자, 한번 봐봐요. 자,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가 첫 구절에 튀어나오죠? 큰 동풍입니다. 자, 이 동풍은 파멸을 초래하는 뭐라 그랬어? 마음의 기질이라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이번만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땜질하기.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큰 동풍이라고 그랬어요. 자, 바로가 지금 장자가 다 죽었죠? 장자가 죽었는데 지금 또 보내놓고 자기가 자기 말로 가라고 그래놓고 또 와요, 안 와요? 또 와죠. 그러니까 또 뭐가 떠야 돼? 동풍 떠야 되는 거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바다를 가른 건 잘 들어요. 이 동풍이 갈랐어요. 바다야 갈라져라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온 거예요? 동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는지 알아야 돼. 뭐가 와서, 바람이 와서 막 부는데, 근데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어떻게 이렇게 부나 봐. 이렇게. 그치? 왜? 좌우에 뭐가 됐다 그랬어? 벽이 됐지. 그러면 동풍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만 불어도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불면 바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불면 얘가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됐나?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서 있어? 얘는 이쪽으로 안 와? 이쪽 가려면 물은 얘네가 이렇게 그냥 열중샷 하고 있어? 물은 이렇게 안 와? 이쪽으로? 오지. 그러니까 얘 심도 빼야 되는 거지. 이쪽 물의 심과 이쪽. 그럼 바람 어떻게 불어야 되는 거야? 또 이렇게 부르면 또 그렇게 돼? 한번 우리 시험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야 이걸 세워, 이거를, 바다를? 안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도 이거를 옆으로 딱 세우는 거는, 이건 좀.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좀 깨달으셔야 돼.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못하는 게 뭔가? 어떻게 이게 솔직히 저는요, 이 동풍이지만 이 동풍을 부르려고 명령하신 분 누구야? 그래서 말씀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통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 모든 게 그대로 다 복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지. 동풍아 불어서 좌우에 벽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었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대체 과학적으로 이거를 그냥 막 어떻게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그런데 말씀 하나님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말씀으로 그냥 명령하면 그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도 빛도 그냥 육지도 물 나뉘어라, 물 물러가라 그러면 거기가 육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명령으로 물러가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 뭘로 통치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인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바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면은 답이 안 나와. 이 바람이 어떻게 되겠어?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은 말씀. 그분의 말씀.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뭐를 묵상하고 있어? 말씀. 그러면 빨리 고백해야 돼. 따라해. 대박이네. 이제 알겠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제 묵상을 계속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져 있고 그런 친구들 있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이렇게 막 은혜가 되어 있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되어 있고 이제 이따 기도시켜 보면 알겠죠. 그죠?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밀고 들어오고 말씀이 자꾸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표적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으로 이거를 깨달아서 지혜자가 되길 원하시지 표적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 점점점 하면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동풍이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자, 동풍에게 명령하셨네요. 자, 바닷물을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그 다음에 갈라져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자, 분명히 바닥이 무슨 땅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른 땅이라는 건 이게 젖은 기가 없는 거예요. 응? 알겠어요? 이 바닥이 이렇게 젖으면 행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어요? 바다가 육지라는 말 명심하시고 육지 밑을 곳이고 그 다음에 물은 좌우에 벽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아니 도대체 이분은 영이시잖아. 그죠? 영이신데 아니 도대체 이분은 그리고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는 그냥 명령만 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신약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 칭찬받은 사람 있지 이렇게. 너 믿음 좋네 이렇게.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최고로 칭찬받은 사람 신약 성경에 믿음 좋다고. 백부장이잖아. 백부장은 뭐라 그러냐면 들어오면서 기도를 해주려고 말씀을 하십시오. 저도 부하들이 있는데 명령하면 그대로 하는데 그래서 명령을 하시면 되지. 뭘 우리 집까지 오셔가지고 그냥 이거죠. 처음에 병자를 기도할 때 전화로 기도가 된다는 게 저는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여기서 처음에 일본에 있는 그 경험시켜 주려고 그러셨나 봐요. 일본에 있는 환자인데 일본에 있는 환자를 제가 전화로 기도해드려요. 또 실리콘밸리 미국의 희귀병 들림 전화로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그런데 신기하게 전화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고 그죠? 그럼 말씀이신데 그래서 전화로도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네. 그렇다고 편안하네 전화로 기도 부탁 이러지 말고 자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봐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모와 못 가운데 지금 여호와는 어디에 계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다?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불과 기름 구덩이라는 거는 목사님이 얘기했지 뭔지.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죠? 또 눈을 밝히는 것.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또 불로는 진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그죠? 그 가운데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냐면 내일 제가 설교할 건데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그 죽음의 그 현장, 그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온전히 복종한 바로 그 현장에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죽였잖아요. 순종하고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께서 계셔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실 수 있는 곳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말씀으로 나를 죽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띄죠. 그래서 깃발이 척 하고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가정은 깃발이 올라가. 기도 많이 해도 안 돼. 기도 많이 해도 이게 깃발이 올라가요. 근데 기도가 많이 쌓인 건 쌓이지만 그날 언제 내 문제는 해결돼?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좀 빨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빨리 고생하지 말고 빨리 나를 좀 죽여보라니까. 아멘. 그 나를 좀 죽여야 돼요. 그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진리를 만나고 진리와 이렇게 계속 교제를 하고 진리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과 진짜 교제를 여러분이 나누셔야만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진짜 말씀으로 교제하고. 근데 말씀 처음 묵상할 땐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막 이것도 모르는 것도 많죠? 처음이니까 그런 건 당연해요.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근데 찾아내는 것도 좀 적고 당연해요. 그런데 어떤 애는 포기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고민하면서 계속 꾸준히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또 계속 부딪혀 넘어져. 근데 또 일어나. 그렇게 또 묵상해. 또 가다가 또 넘어져. 근데 또 일어나. 그러면서 계속 그분과 교제하면서 아주 고독한 시간을, 그분과 1대1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지. 그러면 실력도 어떻게 될까 얘들아? 실력도 느는 거야. 그리고 모르는 건 그때그때 또 물어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리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어때? 내가 처음에 묵상했던 것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나이는 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어릴 때부터 진짜 짝짝짝짝짝짝 하잖아. 그러면 실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는 눈이 딱 열리는 거야.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 수준이 지금 많이 올라간 거 알아요? 그죠? 여러분은 모세를 이제 옛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알죠? 그건 뭐냐면 벌써 실력이 굉장히 탄탄하게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 보면서 목사님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예전엔 그냥 읽었지. 근데 이거에 분명히 뭔가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배워가지고 여러분도 모르게 실력이 정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만 있으면, 말씀 깨달으면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과 스스로 싸우면서 이제 죽는 것만 잘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 간단해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죄와 싸우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죠. 자, 거기서 보면서 또 무슨 일을 해주신지 봐볼까요? 애국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어지럽게 하죠. 여러분, 또 애국 군대는 또 어떻게 어지럽게 하셨을까요? 어? 얘네들이 막 쫓아오려고 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어떻게 어지럽게 할까요? 막 가다가 옆에 보다가 막 광어 지나가는 거 보게 하셨을까? 문어가 막 이러고 막 문어가 이러고 막 이렇게 춤을 췄을까요? 막 갑자기 고래가 그냥 고개 내밀었다가 메롱 그러고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이게 어지럽게 하실까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조종하시는 분이죠. 말도 조종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게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난 이거 보고 난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25절이에요. 뭐예요 이거? 병거 바퀴를 어떻게 했어? 빼버렸어 그냥. 얘들아 이거 이해가 되니?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봐봐. 그 번뜩 무슨 생각이 나냐면 천사들 예수님의 그 돌무덤 천사들 있잖아. 천사들이 그 돌무덤을 옮기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런 물리적인 것들의 힘 이런 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면 이거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강대상 이렇게 드는 거야. 무슨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뿌린 거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리셨는데 한번 봐봐요.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막 뿌리시고 심판 내리시고 간단해요. 사단 보고 이렇게 딱 들어가라 그러면 사단이 들어가서 조그만 거 쫙 뿌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이렇게 영적인데 우리는 영적인 거에 눈을 멀고요. 육적인 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바퀴를 뺐다니까? 그것도 달리는 바퀴를 쓸 거 아니야. 천사가 붙잡으면 어떻게 막 돌아가나 어떻게 막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 나는 이 바퀴를 뺄 때 이게 막 돌아가는데 이게 자꾸 천사가 막 뺑글뺑글 돌아가나? 돌아가면서 이걸 뺐나? 어벤져스인가? 아니 이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 물리적인 힘도 가하시고 사람도 조종하시고 그죠? 바다도 벽을 세우시고 한번 봐봐.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잘 생각해봐. 저는 여기에 진짜 와 진짜 대단하시네. 정말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시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달리기가 어렵게 되니까 이들이 드디어 여기서 깨닫는데 이것도 이 인간의 어리석음도 또 기가 온통 다 놀라는 것밖에. 뭐라는 줄 알아?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 지금 알았나? 그걸 지금 알았나? 아니 지금 얼마나 많이 경험했나? 바로 이전에 누가 죽었나? 네 아들이 죽었잖아. 이 고위 이 지휘관의 아들들이 죽었잖아. 장자가. 그걸 알았나? 그런데 아마 복수심이 생겼나? 내 새끼를 죽였어. 그리고 복수심이 생겼나? 그리고 쳐들어왔나? 아니 지금 그렇게 죽이시는 분인데 이게 겁을 먹어야 될 인간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요 내가 복수심으로 왔구나. 그러니까 바다를 덮칠 때요 바다를 거슬러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완전히 거슬러 가지고요 이 맞짱 뜨는 거죠.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바다랑 싸워서 되겠어요? 너 제주도 앞바다 가서 싸워봐봐. 이길 수 있나? 너 을왕리 다시 가봐. 거기서 물 들어오는 을왕리 바닷가하고 싸워봐봐 한번. 이기나? 물을 오지 못하게 밀어. 한번 해봐. 가운데 쭉 들어가가지고 너 빠져 죽지 않게 가서 밀어봐 바다라. 거기서 한번 해봐. 안 되죠? 여기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바다로 인간을 수장시킬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바다나 싸워서 이기세요. 이 바다가 무슨 개념인지 그럼 아시겠죠?
바다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바다가 뭘까요?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랬어.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에게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꼭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지도자로 인정을 해주면 그 백성들은 모세를 순종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꼭 누구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 그래서 모든 걸 지도자에게만 말해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달해요. 그리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것도 항상 우리 교회 계획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계획을 미리 꿈을 꾸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앞으로 나갈 건 항상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에 일어날 것은 항상 지도자를 통해 먼저 알려주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출발되게 만들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이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에요. 이게 바로 군대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질서가. 그래서 주로 이런 질서들이 깨지는 교회들이 아주 시끄럽죠. 그죠? 자, 그럼 봐봐요.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 또 부교육자들이 있고, 또 교회하는 리더들이 있죠. 여러분 리더들도 질서예요. 그래서 항상 리더들을 통해 저를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리더들의 말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위에서부터 딱 명령 때리면 이 밑에까지 쭉 해가지고 이게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퍼져야 돼요. 무슨 알겠죠?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명령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리더들에게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바로 사랑방에 바로 보고가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이게 순종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랬어. 이 바다의 힘이라는 건 힘 애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는 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멈추고 가르고, 그죠? 세우고 하나님 마음대로 조절했다는, 통치하셨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 내가 지금 뭔가를 일단은 하나님의 뭐를 못 하시는지를, 어느 정도 위대하신지를 일단은 이걸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럼 결론을 내려야 돼.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 자, 그럼 정리해봐. 자, 자연 움직이지. 자연으로 자연을 통제하시지. 그치? 그리고 물리적인 거, 물리적 바퀴 다 빼버리지. 물리적으로 힘을 가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땅도 갈르시잖아. 자, 그리고 사람 마음을, 사람 생각이나 마음을 마음껏 조종하시지. 그리고 앞에 오는 건 뭐 흑암이나 이런 거 다 조종하시지. 자, 못하는 게 뭐가 있냐? 못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오늘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 우리 재야 좀 깨워라. 일어나야지. 설교 들어야지. 이거 봐.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럼 얘들아,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이걸 알면 어떻게 할 거야? 응?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알았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찾았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아버지가, 우리 대장이 이런 분이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알지 담대야. 그렇지.
이제 이런 분인지 딱 알았으니까 벌써 딱 설교 들은 게 나오잖아. 알지담대함. 이거 밖에 나가면 또 이상하게 본다 사람들이. 알지담대함이 뭐야? 왜 너만의 용어를 쓰고 그러니? 막 이러면서 네가 왕따 당할 수 있어. 밖에 너 무지담대함 하지 말고 알지담대함해. 이렇게 하면은 그 무슨 뜻이야? 그럼 쫙 얘기해서 성경 얘기를 쭉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시니까 우리가 용기가 생기고, 그지?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히 그 능력을 받으려면 복종해야 되겠지. 그래야 그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될 거 아니야. 복종해야 되겠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막혀있는, 홍해처럼 막혀있는 모든 사방팔방 막혀있는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나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근데 의외로 목사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이 생각이, 지식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의외로 하나님은 이건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뭐냐면 마음의 그런 상처들, 그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점점점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도 막 조종하시는 분이시니까, 그죠? 마음의 상처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또 이런 핑계도 많이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모르실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 몸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예수님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심각한 배반과 배신과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가장 심각한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은 아무것도 없다.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싶은 것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는 못 구하는 게 없어. 알겠지? 다만 못 구하는 건 뭐야? 너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안 돼. 그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애들은 또 그래요. 엄마 암 걸렸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애들 많아요. 우리 엄마 안 살려주셨어요. 그거 생명은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어.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은 자세히 알까 모를까? 자세히 아시겠지? 그러니까 너는 모르잖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알겠니? 물론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해서 하나님에서 대항할 순 없어. 그런 거 안 돼. 그리고 네 욕심에 끌려서 구하는 거, 그런 거 안 돼. 오직 우리가 구할 때도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치? 너희들이 왜 우승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내가 꿈이 있기 때문에. 무슨 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거든. 그래서 내가 정말 비리비리하게 살지 않고요. 하나님, 저 진짜 제대로 살아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서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너 예수 믿어라.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저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그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못 구할 건 없어. 그러나 잘못 구해서는 안 돼. 오케이? 너희들이 대학 합격하는 이유가 뭐야? 가문의 영광이냐? 왜 그 대학을 네가 들어가야 돼? 명백히 목표를 세워. 네가 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목표가 뭔지. 그래서 정확히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꿈을 딱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죠.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티 안 내게 도와주세요. 알아요? 하나님의 특징 어떻게 도와준다? 티 안 나게 도와주신다. 뒤에서 티 안 나게 도와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손 내밀어라. 티 나는 거 누가 티가 나? 모세만 티나. 쫙
그러니까 돼. 그 영화에서 모세만 나와. 쫙. 그지?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걸로 나와. 이런 진짜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냐? 응? 티는 누가 나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티 안 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봐봐. 육지로 행하였고, 근데 맨 마지막 31절 봐봐.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아만이라는 것은 아주 충실하다. 모세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경외를 받으시고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폼이 지금 여기에 딱 만들어져서, 그래서 홍해 사건 딱 하면서 이렇게 좀 데리고 가면 어때요? 순종을 좀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네, 이것 자체는 6월절 어린 양, 내일 얘기할 건데 자꾸 이게 이래서 이게 지금 내가 근데 생각날 때 해야 돼.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꼭 안 하더라. 6월절 어린 양은 부활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봐도 어떻게 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먹은 6월절은 부활을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봐봐. 그러면 결론 내릴게. 목사님 이거 하고 마친다. 자, 결론 내릴게. 원 파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 그랬어. 그렇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야. 좀 우리가 믿는 분 좀 알자고. 이건 못하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 얼마든 도와줄 수 있어. 다만 우리가 전진하지 않을 뿐이야.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뿐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로 마음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건 뭘까? 이런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복종해야 된다 그랬지. 복종하려면 뭐가 복종이 돼야 돼? 마음이 복종이 돼야지. 자, 그러면 무엇을 갈라야 돼? 무엇이 육지가 돼야 돼? 내 세상적인 마음이 이 네페시 바알 같은 이 우상이, 그지? 물러가고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길이 만들어져야지. 맞지? 그러면 이 홍해 사건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손뼉을 짱 맞을 수 있는 거는 I got it under control. 뭐야? 나 이제 통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got it under control.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신 분이야. 나는 got it under control. God가 아니라 GOT야. got it under control.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이야. 모든 것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 앞에서 나도 그 진리로 내 마음을 통치할 수 있어야 돼.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부딪힐 때, 요 두 가지가 만날 때 홍해는 어떻게 돼? 갈라지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이걸 보니까 내가 아직도 제자라고 하면서도,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모든 걸 다 버리지를 못했더라고. 그리고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때로 내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돼. 때론 여러분 상처가 올라올 때
주로 여러분들 툭하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어릴 때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한 것들. 그죠? 그 상처 또 올라오지. 그 눈물 찔끔찔끔 흘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올라올 때는 여러분 마음을 컨트롤을 못해. 여러분의 가장 아픈 부분들이 다시 기억이 다시 더 올라올 때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게 컨트롤 되려면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갖다 버리세요. 쓰레기통에다가 다 갖다 버리세요. I got it under control 돼요. 그래요. 내가 이제 통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통치할 수 있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제자예요. 근데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가 어렵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다 그러면서 아직 버리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왕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요한에게 부탁했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깨달음, 그때 설교하지 못한 깨달음이 왔어요. 바로 그분은 그렇게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을 완전히 띄시고 자식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보소서 어머니 보라 내 어머니라. 거기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는 분으로서 완전히 인간적인 그 사사로운 정들을 이렇게 배제시키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사사로운 인간의 정을 이게 버리지를 못하더라고. 때로는 아내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자식도 버려야 되고 그죠? 제자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쫓는 사람들이죠. 근데 모든 걸 버리고 쫓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에 누가복음에 저 잠깐만 제가 제자로 쫓겠습니다. 근데 이 가족하고 좀 안부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는? 제자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인 거죠.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간대잖아.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제자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 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게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들. 그거 버리지 않으면요 마음 컨트롤 할 수 없어요. 버리세요. 누가 제자의 길을 가면서 누가 가족을 안 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제자의 길을 가리면서 누가 그 모든 것을 안 버리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재물 꼭 움켜잡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아니죠. 부자 청년에게 그랬어요. 너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쫓으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막 칼을 들이댈걸요. 그거 다 바치라고. 그게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하면요 죄송하지만 제자 못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래요. 그래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그래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길 따라 계속 지금 성장시켜 복 주려고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진짜 복 주려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모든 거 나한테 바치게 하려고 주는 거야.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대로 바다를 갈르시고 막 세우시고 마른 땅 육지 되게 하시는 거 이거 보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려면 진짜 모든 거 다 버리고 진짜 내 마음 진짜 완벽하게 컨트롤 못하면 못 쫓아가겠구나. 저는 이 바다가 내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내 마음을 명령하는 대로 주께서 명령하면 물러가고
주께서 명령하면 갈라지고, 주께서 명령하면 마르고, 주께서 명령하면 세워지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육지, 길은, 테레크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네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묵상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 마음 컨트롤하니? 너 마음 컨트롤할 수 있니? 너 왜 사사로운 정을 버리지 못하니? 넌 아직도 다 버리지 않았구나. 이 메시지를, 이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알았어요.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버리셔야 바로 그 현장이 바로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다 버리고 여러분 마음 컨트롤을 당할 때 말씀으로 바로 그곳이 바로 육지가 되어 여러분들이 건너가고 여러분을 쫓아오는 악인들은 거기에 수장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열심히 말씀 달려나가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 컨트롤 못하면 뭐예요? 화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죠?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분을 참지를 못하고, 슬픔을 참지를 못하고, 마음의 아픔을 참지를 못하고.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처럼 진짜 네가 죽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진짜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들어갈 때, 그때만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이고, 죽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매장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잘 들으시고 날마다 잘 죽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들었네.